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그건 하나 이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물론 초림 때 예수님 희생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패널 간에, 그 다음에는 참관자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드릴까요? 3분. 질문은 3분 하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을 3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간 질문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신천지 강사님에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천지 강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발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 영생하도록 있는 방식이 제일 때는 뭐 요한계시록 간추만나 일곱으로 봉한 책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취된 그 실상 그것이 이제 양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성취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긴 질문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강사님 혹시 목사님 질문하세요? 그 발제문 첫 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서 보면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인데 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발제문의 내용이 핵심이 사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영생을 얻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그 살에 관한 그 진리,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제 믿어져야 하거든요. 믿어질 때 영생을 얻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제 구원의 이제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뭐 이제 다 이해가 되셨다. 뭐 이렇게 이해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셨다고 질문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젊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목사님 항상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보니까 우리 강사님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받아볼 때 먼저 우리 장로교 목사님께 질문하실 분을 먼저 받아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질문 받을 때 장로교한 질문을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연속이 되니까 이어지니까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강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연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조절을 하고 한 사람 질문이 너무 답변이 길어진다 하면 그건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 목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고, 네. 볼펜 잡고 손 드시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장로교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신천지 강사님한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는가 물어봤는데 그 혹시 요한계시록 안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상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뭐 신천지의 관점하고 저는 다르죠. 다른데 그 계시록을 이제 그 계시록이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어린 양이 아버지 옆에 나가서 그걸 취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것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고 일곱인의 내용인데 그 핵심 비밀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실상 아버지 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아버지 옆에 나가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아버지 오른손의 책의 내용이고 일곱인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실상은 계시록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펴서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촛대와 별에 관한 거예요.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잖아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 관한 것이고요. 계시록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에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아내요, 장차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예언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의 그 비밀을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처수 않고 보수 않고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 오심으로 그 교회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도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가 최종 완성되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도까지 오심으로 어떤 일이 창조 세계에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인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한 것은 이미 계시록 안에서 성취된 걸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봐요.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시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관점은 오시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직 주님이 오심과 성부의 오심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요한계시록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님 질문할 때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요 앞에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밝힐 수 있나요? 네. 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온 송민숙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 예수님의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살 것이다. 너를 성전 삼고 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사는, 다시 그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이건. 그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신 하나님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 마지막 날에 사는 그 다시 살리리라. 이건 부활에 관한 거거든요.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활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단순히 사람도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라는 그 살에 관한 것을 첫 번째는 먹고 소화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그 5,000명 아이들 뭐 여자들 빼고 5,000명이 먹었으니까 최소한 한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15,000명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기가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는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네. 빵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병까지 치유해 주잖아요. 이런 체험까지 한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뭐 이해 안 가도 붙어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15,000명이 다 떠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떠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예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뭐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라 그 말씀이 이해 안 갔기 때문에 떠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이 15,000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난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영생에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하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으로 온 거예요. 왜 충격으로 온 거냐면요, 보세요. 자신이 영생 얻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금 율법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로 자신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영생 얻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이 권위를.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대신에 내가 생명의 떡, 율법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자기 권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야. 얘들이 신성 모독죄. 두 번째 율법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치먼지. 교회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인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이 뭐냐면 한 규절을 뭐냐면 야 우상의 짐을 먹지 말고 목내서 내려온 피가 몸이 이 피가 이 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마. 이방인이 그리스찬 됐을 때 뭐 진주지 말고 그렇지만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 피채 먹는 건 그건 금하게 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기에 완전히 이분들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우선 마무리부터.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그걸 소화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소화를 하기 힘들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이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이 진리를 먹어야 마지막 날 부활. 네, 잘 들으신 줄로 합니다.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장로교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 발전해 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걸 들어주세요. 듣고 질문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우리 자매님이신가요? 네. 예. 마이크. 예. 네, 경기도 시흥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네, 발제문을 보았는데 오늘의 주제가 양식이었고, 그 양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육신의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알려주신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 안에는 이제 양식이 나오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나오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가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라는 것은 육적인 건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육적인 것은 구할 필요 없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제시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기도문도 하나의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차후에 또 계시록을 배우실 기회가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여기서 말하는 양식도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이제는 이것이 봉합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알려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알려줄 때는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일용할 양식, 식구들 먹을 거 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설교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용이 좀 다르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우리 저쪽에 계신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오늘의 참관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목사님께서 생명나무를 살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선악나무를 피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아담이가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네. 목사님 아까 지나갔는데. 아니 그래서 신천지 강사님.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계시록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밖에 없고 그러면 살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선악나무는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좀 장로교 내용하고 섞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네. 생명나무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없어졌냐? 선악나무가 없어졌잖아요. 선악나무가 없어졌다.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되는데. 네.
발제문에 신천지 발제문에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발제문 가운데 이제 그 요한 초림 때 생명나무는 하나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이제 생명나무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됨으로 이제 하나 이제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신천지에서는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나무가 아니라 한마디로 초림 때는 예수님을 칭해서 생명나무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서 과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것도 양식의 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그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의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또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의 반대적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선악나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선악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초림대로 가서 봤을 때는 이 선악나무의 입장이 되는 이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서 그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인데요. 살인을 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살인은 이런 육적인 살인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살인이겠죠. 그래서 영을 죽이는 그 말들 또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결국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생명이 있게 되는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할 수 있고 사단 마귀가 하는 행위는 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죽인다는 것은 자기 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는 이 용을 잡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게 되는데 그리고 이 용을 잡고 보니 예뱀이요 마귀 사단이라 하는 것처럼 사단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표현해 보자면 선악나무를 자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서 보면 생명나무는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는 나오는데 선악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하신 분은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저도 그래 습관적으로 대화도 설교, 집에서 얘기할 때도 설교,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설교 이렇게 되니까 벌써 설교하시려고 내 큰일 났네. 지금 10분이니까 한 3분만 하면 됩니까? 저는 여기 와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분이 좀 와서 잠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만 받으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뭔 일,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제 목사님 여기 죄송한데 신천지 강사님께 질문 내용 있으시죠? 예. 예, 그거 빨리 그 핵심을 여기 강사님 보시고 예. 강사님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기 와서 뭐를 배울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뭐를 배울 것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흐트러 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질문 내용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3분 안 됐는데 이제 1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여기 제가 보니까 3분 거의 됐어요. 목사님은 1분 정도 계시는데 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으려면은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또 마귀 사탄에게 넘어서 내 동대에 처져버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오셔가지고 가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여기 참석했습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셨죠? 하시겠어요? 네. 강사님께 대답을 하시겠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것이 초립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재림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를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좀 시원하게 밝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알려주시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또 이제 때가 되기 전에 이제 비사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죠.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을 또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고 가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이룰 건데 이룰 때에 이 약속은 한 발을 좀 제발 믿어주고 또 이룬다는 것은 그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믿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에서도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먼저 저희들도 이제 믿는 부분이고 하나 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회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고 또 참관자분들도 질문을 잘 해서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 요거는 내가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마이크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길동에서 온 정지혜라고 합니다. 양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양식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음 달 이제 발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그 질문하신 게 다음 달 발제 주제입니다. 다음 달에 대단하신 분. 이게 벌써 질문 자체가 수준이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다음 달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명드리면 다음 달에 다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기서 임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4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일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하나의 징조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시기 전에 이제 하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말하는 양식도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육적인 양식 뭐 진짜 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때를 알고 또 그 때를 분별했었을 때에 이 양식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를 알았을 때 우리가 정확히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그 패널 질문까지 해서 이제 마쳤는데 오늘 계시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계시하고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계시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에 대한 연결을 A는 B다 이렇게 좀 간단히 이렇게 에고 에이미처럼 간단히 이렇게 계시는 뭐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강사님 먼저. 그 발제문 PPT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시라는 것은 한자인데 열어서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그러면 뭘 보여주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국이겠죠, 천국. 근데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 모양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신 부분과 또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경의 계시는 실상은 그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을 계시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 하시니까 잘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고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매달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이런 또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큰 그때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봐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지금 논사라가고 밭사라가고 다 가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제 두 분 패널들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참관자분들이 진짜 여러 곳에 또 전문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기독교인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 격려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그냥 올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격려라는 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미 뭐 일주일 전, 몇 주 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앞에 문제가 있을 거 그걸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여기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런데 여기 오셨는데 힘을 얻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소화해가지고 영적인 뭐 힘을 얻고 가면 그게 격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이게 또 격려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 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지 않냐? 예? 그죠? 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 그 에덴 동산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예표예요. 예표인데 새 예루살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은 이제 두시고 아담을 그 앞에 딱 두시고 하는 얘기가 아름답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먹기에라는 말이 마칼에 마칼.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식.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참된 양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고 했어요. 그 좋은이라는 단어가 콜이에요. 콜. 완전한 나무다. 그런데 단수로 쓰여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뭐라고 했냐면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의미로 먹되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는 원문에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나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온 사건은요, 사람들 보기에 그거는 양식이 아닌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생명나무, 그 나무 자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는 함께 먹으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 자체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그것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을 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결론을 맺으면 성경 끝에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는 있어요.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없지 않냐? 없는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핵심 계시인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뭘로 계시된 거냐면 어린 양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끝에 가보면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예언이 성취인 어린 양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는 가운데 있는데 왜 가운데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보좌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서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 좌우에 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사람 안에 두르셨다. 예수님 어린 양이 두르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좌에 계시지 않고 생명나무가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만 드렸겠습니다. 예, 그걸 계시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계속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한 40년 이상 했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장로교의 우리 전통적인 내용은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가 너무 셌습니다. 다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강사님 경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귀한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달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라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왜곡되이 또 알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또 이 전해 드리는 말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어려우신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또 귀한 자리 와 주셔서 또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관자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분이 계신데 정리도 잘하시고 거의 보니까 앞뒤로 다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경청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 두 분하고 다음 그 주제를 이미 말씀해 주신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질문해 주신 네 분께 오늘은 공동 참가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성의 있게 치세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경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이 신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이제 칸이 됐다가 킹이 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신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감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는 고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땅고마우면 땅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멸시의 땅고마인데 그 고맙습니다는 내가 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됐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패널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참관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제일 잘 힘차게 치시네요. 자, 이렇게 10월 종교인 대화의 광장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성경의 지식을 체험하고 전반적인 바른 신앙 문화 확산으로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부족한 1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사진 촬영 후에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자세로 한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저희 그 좌장님께서 두 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세를 한번 만세 하나 저녁에 둘 10월 4일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미소와 함께 정자세로 먼저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각자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검지손가락을 들어주시고 위아원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원. 하나, 둘,